오늘은 하나님의 손을 마태복음 큰 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이 시험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순서상 마태는 주님의 공적인 사역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마태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 잡혔다 하는 소식을 알림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소식으로 마태는 열었는가? 우리가 세례 요한을 앞서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 기간은 고작해야 6개월이었습니다. 평생을 준비해서 6개월 사역을 했고, 또 30세의 젊은 나이에 옥에 갇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은 목이 베어서 목베인단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님은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인데, 왜 그런가? 이제 요한의 사역이 끝났다 하는 것을 주님이 이제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보니까 세례 요한 저 사람이 세례 주는 거 보니까 광야에서 선지자로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보니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요단강 한쪽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다오니 고 선생님이 증언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시루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응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자, 제자들의 질문에 아니 선생님이 더 크신 분 아닙니까? 세례도 원래 선생님이 원조시잖아요. 선생님이 세례 요한인데 저분의 제자들도 저기서 세례를 주는데 그걸 많이 가요.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니까, 마땅히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저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져야 된다. 정확하게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보셨나요? 저는 안 봤습니다. TV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한때는 좋아했으나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드라마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했을 때 당시 보진 않았지만 제가 유행어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조 왕건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제목상으로 왕건이잖아요. 왕건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유행어는 뭐였을까요? 누가 그 친구를 알았어? 이게 유행어입니다. 짐은 비둘기야. 그러니까 제목은 태조 왕건이고 주인공은 왕건인데 누가 인기를 얻었는가? 애꾸는 궁예가 인기를 얻은 거죠. 그리고 이 드라마는 잘못된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인기만 끌면 광고가 붙고 좋은 거지만, 어쨌거나 드라마의 주인공은 왕건인데 인기는 궁예가 얻었다 하는 것은 이 드라마가 목적을 이뤘다, 실패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인기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교회는 실패하는 교회입니다.
이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분의 일을 설교하는데 영광은 자기가 다 가져가는 목사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사랑하시죠? 네.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건 좋은데 주님보다 사랑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가슴 벅찬 일이고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인데 근데 저는 늘 두려운 것이 주님의 사랑을 제가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 영광을 제가 훔쳐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항상 걱정입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기 위해서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오시는 건 좋은데 생수의 통로가 되는 파이프를 씹어드시면 안 됩니다. 통로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저 통로는 깨끗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통로를 드실 수는 없는 겁니다. 이빨 다 나가거든요. 그거 씹어드시면 돼요. 그 통로를 통해서 흘러져 나오는 생수를 드시고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나는 신랑의 친구다. 신부를 취하는 분은 신랑이시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 저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받는 거 보니까 나 너무나 기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안 된다. 저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 요한이 말한 신랑의 친구는요, 당시 결혼 풍습에서 들러리를 말하는 겁니다. 친구가 들러리를 서는 건데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기쁨으로 충만한 때가 언제냐? 내가 지금 신랑 되신 저분의 들러리를 서고 있는 이때 나는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들러리가요 히브리어로 쇼시벤이거든요. 쇼시벤. 쇼시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고 벤은 무엇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쇼시벤 들러리. 신랑과 하객 사이에서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쇼시벤입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이 끝나면 자 이제 잔치가 시작됩니다 선포하면서 기쁘게 알리는 사람도 이 쇼시벤 들러리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제 결혼 예식이 끝나고 잔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잔치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가 바로 쇼시벤 들러리가 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인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들러리를 선 사람이다. 이제 신랑이 오셨다. 너희들을 위한 잔치가 시작되었다.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 기쁨을 사이에 두고 기쁨을 전했던 들러리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과 같이 신부인 동시에 우리 또한 쇼시벤 들러리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당연히 신부가 되어서 혼인 예식에 우리가 참여할 자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쇼시벤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돌아오도록 길을 예비하고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을 기뻐하는 사람들, 우리 또한 쇼시벤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오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가 왔구나.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내가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다. 저 사람 보니까 너무 기쁘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곧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넓은 마음으로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본성이 착하다고 성품이 괜찮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쇼시벤이니까.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기뻐하는 자들이니까. 그 기뻐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 있는 겁니다. 나를 생명다해 사랑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 쏟으신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고 결혼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내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신랑으로 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 제자들 더 모으기 위해서 주님하고 경쟁한 사람이 아닙니다.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짧게 타고 꺼진 촛불처럼 평생 광야에서 준비해서 고작 6개월 사역하고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태양이 뜨기 전까지는 촛불이 세상을 밝히죠. 그러나 날이 밝고 태양이 떠오르면 촛불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진정한 빛,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스테레오는 자기의 사명을 다했으며 조용히 무대 뒤로 퇴장하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마태는 16절에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딱 한 줄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람의 나라가 별의 전자들에게는 빛이 비추었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어둠을 비추시는 큰 빛이시다. 그런 빛의 사역을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상반되는 두 개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빛이고 다른 하나는 그늘, 어둠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오면요, 어둠은 무조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어둠이 빛을 전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촛불 하나만 켜져도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둠 속에만 오래 있으면 빛 때문에 오히려 눈이 부시고 아파서 빛을 회피해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둠 속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어둠 속에 있겠다, 머물러 있겠다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더니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다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어둠 속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빛의 존재를 이제 깨닫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춰줘도 괜찮아요. 나는 빛보다 어둠이 편해요. 그래서 빛으로 나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평안하니까 문제를 끄집어 안고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데 혜택이 있으니까, 어둠 속에 있는데 부유하고 건강하고 인기가 생기고 돈이 벌리니까 거기서 나올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잘 될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심각할 때입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뭐가 잘 된다, 뭐 형통한다, 막 물질이 불어난다, 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잘 되어 보이는 이 상황이 정말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 괜찮은 상황인가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사람들의 인기가 가장 높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홀로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왜 하나님 앞으로 갈까요? 인기가 지금 막 올라갔는데 왜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홀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매일매일 시간을 들여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얼마나 시간을 들여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 주일날에 조용히 또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웃고 있으니까, 찬양하니까, 설교 들으니까 다 천국 갈 것 같죠? 천만에 맞습니다. 이 중에 천국 못 갈 분들이 많습니다.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뭐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하시고 빛이신 그분 앞에서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 거주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어둠을 그 앞에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같이 앉아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대하는 시간 없다면 과거의 믿음 아무리 좋았어도 지금은 하나님 만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일에 교회 나올 때만 기도하는 사람, 평일에 식사할 때만 식사 기도만 하는 사람,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16절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랬는데, 흑암이란 죽음 안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 안에 있는 존재,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부터 지옥에 앉아있는 존재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빛으로 나갈 수 있는가? 모두 다 흑암에 앉아있는데 누가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들만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둠 속에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 무너지지 않는 나의 자아 때문에, 이 자존심 때문에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고 깨지지 않는 이 단단한 자아 때문에 애통하며 우는 자들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불러가셨다.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동시대를 살았으면서도 사역의 타이밍, 시간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생각에 세례 요한은 6개월 정도 사역했으니까 너무나 짧게 사역을 하고 그 아까운 생명을 잃은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함께 사역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으시면 훨씬 좋잖아요. 다혈질에 실수가 많은 베드로보다 겸손하고 주제 파악 잘하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세례 요한 수제자로 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서 바울이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는데 스데반하고 바울이 공격해서 사역했으면 얼마나 더 큰 시너지가 있었겠습니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공사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어디 안 한다, 나간다 그러면 막 벌벌 떨어요. 그리고 그 사람 없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나가면요, 그 사람의 일을 할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막 잘난 척하면서 에이 나 안 해, 그럼 가세요. 하나님 또 좋은 사람 보내줘요. 훨씬 더 좋은 사람 보내줍니다. 재능도 많은데 겸손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없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는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 너무나 황홀했어요. 예수님도 막 완전히 광채로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라는 걸 딱 직감적으로 안 보죠. 너무나 황홀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기 주막셋을 짓고서 좀 같이 사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려가자. 우리 생각과 우리의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막 너무 좋아요. 와, 여기 영광이 임했네. 건물 지어서 상품화 시키자. 내 만족과 기회를 한번 삼아보자.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서 많은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스데반이 죽어서 바울이 사도가 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회심을 시켰습니다. 스데반은요 오래 살지 못했죠. 그러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는가보다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죽었는가를 보면 예수님만큼 처참한 죽음이 없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불쌍한 죽음도 없을 겁니다. 제자들 중에서 수명대로 살다가 자연 사는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끓는 물에 들어가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칼로 썰어서 죽고, 벼랑이 성전 그 성벽 위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불행할까요? 불쌍할까요? 아닙니다. 이들은요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영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누가 불쌍한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돈도 넉넉하게 가지고 사는데 죄를 지으면서 오래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삶과 죽음은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나의 타이밍을 맞춰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지금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고 단 3년 만에 세상을 완전히 뒤집으시고 다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33세 예수님은 그때 단 3년 만에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있습니다.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뒤집습니다. 33세 넘어가신 분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주님보다 오래 살았는데 세상을 뒤집기는커녕 내 속만 뒤집어지고 있잖아.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여러분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올인해서 움직이시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의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구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때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장소, 공간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때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사역의 장소가 되는 공간도 소개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디서 사역을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시거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 안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죠. 당연하잖아요. 큰 인물이 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죠. 그래서 사람은 서울을 보내라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주님의 집이 있고 아는 사람들, 고향인 그 나사렛에서 시작하시는 게 자연스러울 것인데 뜻밖에도 주님은 어디에서 시작하시는가?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가버나움 어디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 스불론, 납달리 땅과 연결된 이 가버나움 땅은 왜 그쪽으로 가셨는가? 여기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원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실을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아멘. 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대로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이쪽 땅에 큰 빛이 비출 것이다. 이런 예언이 이미 있었고 주님은 이 예언에 충실하게 지금 그쪽 땅으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외딴 곳이었기 때문에 외세가 침략할 때 이스라엘은 당연히 북쪽으로부터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적들의 침입을 가장 많이 받던 땅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죠.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야곱의 12아들 중 2아들입니다. 이들 가문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 지역에 정착을 했는데 이 북방 민족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작고 빈번한 외세 침략을 받던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 전쟁에 휘말리다가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북이스라엘 쪽이니까 BC 586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노예가되든가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로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아수르가 그 땅을 정복했을 때 정책을 핀 것이 혼혈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이주시켜서 그 지역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혼혈이 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정치하기 다스리기 편하도록 만들었는데 결국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이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피가 섞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땅으로 전락하게 된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혼혈이 되면 왜 멸시를 받을까요? 당연히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죠.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혼혈이 된 지역에서는 절대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마태가 소개하는 또 하나의 땅은 이방의 갈릴리인데, 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분명히 유대 땅인데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놈들은 이방인이랑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외세 문물, 외국의 최신 문물들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통치를 오래 받았다는 땅이었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이방 관습과 풍습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을 때 메시아가 가장 가지 않을 땅이 바로 갈릴리 땅입니다. 이방의 풍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 저 스불론,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에 절대 메시아가 갈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땅인데,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가장 먼저 간 땅이 바로 큰 빛을 비춰주신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방의 갈릴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에게 가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 이방 지역 이쪽으로 복음을 먼저 보내십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위에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아멘. 보세요.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오만해서, 교만해서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떠나가서 숨으십니다. 예수님이 숨으시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왜냐하면 그분이 숨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눈앞에 눈으로 볼 수 있을 때도 그들이 주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믿지 않았다면 그 유일한 기회를 놓친 후에는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 빛이 있을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빛을 비추신 것은 주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신 것,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죠. 오늘날 교회도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계승해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주님의 3대 사역은 teaching, preaching, healing. teaching 가르치시고, preaching 선포하시고, healing 고치셨다. 자, teaching 뭘 가르치셨는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preaching 설교 선포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healing 병과 귀신을 쫓아내셨다, 고치셨다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는데, 뭘 선포하셨는가?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여러분, 설교란 하나님께 들은 걸 전달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신 이슈나 뉴스를 분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것을 땅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우리 목사님 나보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찔림이 있으셔야 돼요. 저를 어떻게 아셨을까? 모르죠. 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매주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는 것처럼 찔림이 있으셔야 돼요. 무섭도록 날카롭게 자아를 찌르고 내면을 분해하고 자존심이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훈련을 마스터하고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100번씩 읽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손발을 드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동일하죠.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가장 먼저 전하신 것이 회개. 따라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도 회개입니다. 왜 천국을 얘기하시면서 회개를 먼저 얘기하시고 바로 천국이 따라온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회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길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방법도 회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도 회개입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중요하고 병에서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복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복,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빛이 임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진리가 임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신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다 하심으로 너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있다는 전제를 제가 드린 것은 기회가 없을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를 보시면 나중에 나팔, 첫째 나팔 울리고 둘째 나팔 울리고 계속 울리잖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접을 쏟아버리세요.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거든요.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끝납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의 유보의 시간, 이 교회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 되면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두렵고 떨면서 고백하기를 사나 나를 좀 덮어라. 바위야 나를 좀 덮어라. 내가 저 진노를 견딜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 이렇게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해도 회개의 기회는 다 날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시면 죄의 질로 보면요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악랄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다. 다윗을 버린 게 아니고 사울을 버렸다. 왜 버리셨을까요? 사울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사람의 눈치를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거나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 절절히 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 눈치하고 어떻게 보면 뭐 저런 게 다니나 싶을 만큼 죄질도 아주 나쁘고 그렇게 독선적일 수가 있나 싶고 여자도 많아요 다윗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든다. 왜 그럴까? 다윗의 관심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가장 부유할 때도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도 비천할 때도 쫓겨다닐 때도 다윗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 주의 아름다움을 내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처럼 머물고 싶습니다. 내가 부자 되는 것, 가난해지는 것, 쫓겨다니는 것, 부강해지는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랍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늘 주님 전에 앉아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곧바로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꼭 든다 했는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그것이 빛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 회개란 생각의 변화이고 방향의 전환이며 방법의 변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죄 짓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천국 갈까요?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대단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머물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고 어떻게 빛으로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길을 찾겠습니까? 가끔 시륵 같은 시골길을 운전해서 갈 때가 있거든요. 밤에. 제가 한 1초 정도 라이트를 꺼볼 때가 있어요. 뭐 남자분들 종종 해보시지 않습니까? 아, 저만 하는군요. 얼마나 깜깜한가 한번 꺼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요. 1초 만에 다시 키죠. 야,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치륵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는 시골길을 도로를 갈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속도를 빨리 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산속에 딱 놓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불도 안 주고 전속력으로 뛰어가라 그러면 여러분 죽으라는 얘기예요. 나무 부딪혀서 죽습니다. 전속력으로 뛰어가면. 근데 빛이 없는데, 내가 어둠 속에 있는데,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시는 분들은 숲속에서 빛도 없이 지금 전력 질주에서 뛰어가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부딪힐 일 없고 우리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피난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빛이세요. 그분의 빛 가운데 살면 그분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모 형제라도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신 주님을 영접하시면 마지막 때 주님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해 드리실 겁니다. 이것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빛 안에 거하시고 저와 여러분 또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 수많은 영혼들을 빛으로 이끌어 주님과 그들 사이에서 우리 또한 기쁨의 사역, 빛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빛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